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엔진,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경험들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물질적인 선물이든 아니면 따뜻한 마음에 담겨진 선물이든 간에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설렘과 기쁨은 참으로 특별할 것입니다. 2004년 9월 13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로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진행하는 쇼에서 참석한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여러분 승용차를 경품으로 선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됐죠. 제가 그거 알았으면 갔을 텐데요. 대당 약 3,500만 원짜리의 자동차를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토크쇼에 참석한 276명에게 전원 선물로 주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이 거저 받은 것이죠. 그날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 진짜 터무니없는 꿈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방청객들은 설마 토크쇼에서 차를 주겠어 라고 반신반의하며 참여했지만 꿈과 같은 일이, 터무니없는 일이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방청객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그날 스튜디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프라 윈프리가 준 자동차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지고 멋진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참여할까? 아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아마 기뻐할 겁니다. 아니, 지인에게 가서 다음 주에도 한번 가봐라. 신도림 중앙교회 가면 더 비싼 선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홍보까지 하겠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귀한 선물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까? 타협을 해야 편하거든요. 타협을 해야 나에게 조금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도 편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 내 몸이 편한 건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텔레비전을 드라마를 보고 뭘 본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들이 기도했던 자녀들, 변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같이 앉아서 본다고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갈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개업해서
개업에서 시작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죠.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점과 그 중심에는 예배가 항상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만 되면, 제가 어제도, 요즘에 이제 더워가지고 저 혼자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선풍기 틀고 좀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좀 거실에 나와서 뭐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막 그러겠죠. 빨리 끄라고. 내일 주일이다. 빨리 끄라고. 그래서 이게 좀 행동이 늦으면 눈 부쩍 뜹니다. 이렇게. 빨리 끄라고, 빨리. 나 자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저는 주일에 맞춰 있어요. 특별히 어떤 선물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넥타이나 뭐 신발이나 뭐 양말이나 다 받으면 저는 절대 평일에, 그리고 저도 머리도 되도록이면 주일에 가까울 때 자릅니다. 다 모든 게 다 주일에 맞춰 있어요. 평상시에 뭐 유튜브 많이 보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소중함은 알지만 그 소중한 만큼의 준비의 시간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거는 정말 각자마다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꼭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면서도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왜 예배에 여러분 힘써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메신저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수요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에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자리가 작은 가정의 예배의 자리였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침체기를 겪을 때를, 그 원인을 보면요, 대부분 예배가 약화되어졌을 때 교회가 침체기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설 때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력해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교회의, 우리 몸으로 따지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동차로 비유하면 영적인 엔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차가 뭐 페라리고 람보르기니고,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엔진이 중요합니까? 엔진이 중요해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움직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주를 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을 워시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또 의지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선교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청년들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강력한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5명의 지도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고 귀족 출신이면서 여러분 교회에 땅을 헌금할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이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흑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애국인 노동자와 비슷한 위치에 처한, 한마디로 하급에 있는 낮은 지위에 속해 있던 자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였습니다. 그리고 마나아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귀족이었고 고위층 인사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사회계층과 지식 수준과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기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는 척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하지, 정말 하나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마음을 만지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며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까불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제 평생에 이렇게 가분한 사랑을 받으며 또 언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날씨가 덥다고 목사님 수고한다고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거를 보내줬어요. 아이스크림 가족들하고 드시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손해보고 누군가가 반드시 먼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쫙 사라지고 서로 더 섬기고 싶어하고 서로 더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못 줘서 안 다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여러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예배에는 비전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시야를 넘어 땅끝을 바라보는 위대한 선교 비전을 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다, 선교를 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세워야 될지 여러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올바르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제자리를 완벽하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아가 방향이 올바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청년사역 전전교회죠. 8년을 했는데
이 청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고개를. 못 해먹겠다. 근데 아무튼 저는 미친 듯이 했습니다. 월요일도 쉬지도 않고 아무튼 8년 동안 교회에서 하지 않은 바자회를 8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8년 동안 바자회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국내 선교를요, 가면 그 마을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서 농사 다 해주고 도배해주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국내 선교 못 가는 못 간 청년들은 해외 선교로 파송했어. 여름에 국내 해외 선교를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바자회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보면서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 저는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김 목사는 예혜니까 쉬어. 새벽 예배 나오지 마. 저 항상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습니다. 제가 8년 있으면서 새벽 예배 빠져가지고 저 때문에 교인들이 애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은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욕 얻어먹고 저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처음이 힘들었어요. 뭘 하자고 하면 다 나중에는 끝내는 끌려오면서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국내 선교 가자. 해외 선교 못 가면 국내 선교라도 가야 된다 하면 몇 명 신청하다가 눈치 보다가 안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돕는 중간에 이렇게 힘이 되는 청년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냐? 막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열정이 핵폭탄과 같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만나게 해주면 청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겠구나.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는 유명한 드러머였는데 포기하고 사역자의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사로 나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잡이를 해주는데, 그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목숨 걸고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날까지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좀 청년화되면 좋겠다. 이제 반반 우리 교인들, 장년들 반, 청년들 반 이렇게 돼가잖아요. 지금 사랑구역 식구들까지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이 청년들 맡기면 이 연속성이 있게 뭔가를 하나 하면 이거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달라요.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거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초점 폼을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목사 가운을 입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서 좀 찬양으로 마음을 다지고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나시죠? 하다가 우리 이제 그 당시 때 지휘자님한테 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하도 이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예배 순서 모두 그때는 순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막 교동문도 읽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맡겼더니 지휘자님이 이제 본인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해봐라.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선곡하고 이걸 맞춰서 하는 게 여러분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세워야 됩니다. 실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목사가 제가 다 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다 이제 거기에 맞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과 관심을 두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됨의 기쁨과 그 확실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붙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 비전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더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제 연합구역 예배로 오늘 모여서 드리고 한 달 방학을 맞이하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해 봅니다. 구역 식구들 모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설교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보십니까?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이걸 꼭 나눠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받은 은혜가 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인지 꼭 나눕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모이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두 번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조항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역들이 그 예배의 소중함과 능력을 알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